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것은 이제 두 개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6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서 증언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본문의 내용,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이고 또한 체험적인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며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증언이라는 사실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친 교훈과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경험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체험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과정들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이 예언되었고 말씀되어진 것대로 그것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됐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과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것을 지식과 또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거나 경험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이거나 참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진리의 두 부분인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체험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진리가 있고 또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험되는 것이에요. 체험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성령이 지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할 때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우리 육체를 사용해서 이것이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사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또 다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기침했어요? 장난이지만 난 문이 지금 열렸다 닫힌 줄 알았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성령이 친히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주의를 하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또 구분해 보고 또한 비교해 보는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왜 그럴까?
이것이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이 원본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성경은 다 사본이죠. 왜냐하면 다 두루마기라든지 아니면 양피지들이 다 상해서 그것이 이제 필사본으로 계속해서 원본은 사라지고 필사본으로 왔거든요. 우리는 원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원본을 대조하게 되냐면 남겨진 수많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을 조합해 보니까 이것들이 원본들의 내용들이 동일한 것을 동일한 볼 때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데 불구하고 이 사본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이라든지 로마 바티칸에서 발견된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세기에서 마소라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들을 다 뒤져보니까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본을 했을 때에 성경에 오류가 없이 사람들이 필사를 기가 막혔다는 것이, 그런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에 라틴어로 벌게이트로 처음에 번역이 되거든요.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 위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구텐버리크 1400년대에 구텐버리크 인쇄술이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그때부터 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출판업이 이제 출판이 이루어지게 돼서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출판이 자유롭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글도 번역이 우리가 아는 시절 1886년에 우리가 85년 그때부터 2년 3년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이 쪽복음들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또한 이수정 씨라는 사람 통해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한글 성경 전서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또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을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개역 한글과 또 개역개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본들을 볼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성경 전체의 교리적인 부분과 부합할 때 이것이 부합한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할 때, 성령이 친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영어 번역 속에서 다르게 번역됐다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볼까요?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The Spirit itself라고 표현됐습니다. The Spirit itself, 성령이 이것 스스로죠. 근데 여기서 it이라고 할 때의 it은 무엇입니까?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킹제임스 버전은 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it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는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냐면, 원문에서 the spirit itself 할 때의 the spirit 할 때 이 spirit이라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헬라어에는 성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중성을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비인격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중성적 의미를 그대로 따와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itself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itself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의미는 사물의 의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번역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Spirit Himself라 번역했습니다. 원문에서 헬라어에서는 중성적인 분유말하는 단어가 중성이기 때문에 itself로 킹제임스 번역했지만, NIV에서는 Himself라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Himself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냐면, 하나가 원문에 대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했기 때문에 itself라는 것은 맞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교리를 볼 때 성령은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NIV에서는 어떻게 himself라고 번역하는 것이에요. 이 번역본은 무엇이 맞습니까? 성경의 전체를 볼 때에 himself가 맞는 것이에요. 성경은 힘이나 또한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교리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에 비교하고 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부합해서 이 본문을 번역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의 itself의 번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이것으로, 즉 힘이나 또한 어떤 감화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로 성경에서 성령을 전혀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령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며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너희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때 그가라고 할 때의 이 그는 무엇이냐면 itself가 아니라 그는 여기서는 힘입니다. 힘. it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즉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고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작은 차이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힘이나 또한 감동, 감화력이나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친이라고 할 때 성령이 그분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그것이 라는 표현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그분이 인격적인 그분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합동적인 증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개의 증언입니다. 두 개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증언은 효력이 없지만 두 개의 증언은 또한 하나의 증언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합니다. 두 개의 증언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하는 건 누구냐면 나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즉 합동적인 증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우리가 먼저 기록됐냐면 앞에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아멘.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나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6절 말씀에서는 누가요? 또한 나의 증언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증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입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달려가며 호소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이 소리를 내서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간절함과 또한 사모함과 또한 갈망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외침이 바로 부르짖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자임을 인식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우리 스스로의 증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라든지 무슨 일이건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도록 또한 그런 것들을 허락받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어떠한 일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그 앞에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그것을
영어성에서는 boldly, 어떤 당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뻔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냥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루신 은덕과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증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기에 그분 앞에 자연스럽고 어느 때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고난과 또한 그런 허용이 또한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두 번째 증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시 무엇이 있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16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에 있는 구절과 그다음 두 구절들을 보면요. 좀 달라요.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이 다르냐면 자녀란 단어예요. 앞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자녀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씁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15절 말씀에서는요. 양자의 영입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됨의 영입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16절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바꿨냐는 것이에요. 왜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의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고자 합니다. 양자됨이라고 할 때에 아들됨이라고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법률적인 의미로 법률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법률적으로 보장되었고 법률적으로 정해졌고 법률적으로 확증되었다 의미 속에서 아들이라는 단어의 표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법률적으로 이미 결과적으로 확증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확증하거나 세상에서 무엇을 확증하거나 뭘 증명할 때에 어디에 가는 법원에 가서 결정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입양할 때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공식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고대에서도 로마인들은 양자로 입양할 때에 법률적으로 이 아들을 공식적으로 내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를 공식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입양되잖아요. 배너 주인공이 입양되잖아요. 안 보셨어요, 영화? 보셨죠? 다 보셨죠? 배너. 저도 중학교 때 배너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다 같이 가서 단체로 관람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로마 원로원인 그 장군이죠. 장군에게 입양되잖아요. 그때 인장을 받게 되고 그 입양될 때 법적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날인을 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상속이라는 권한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업을 물려받는 유산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들은 법적으로 취해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들이라고 할 때의 표현은 법적인 것이에요. 그럼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녀라는 의미는 가족 간의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의 서로의 친밀감, 교제라는 것을 중점으로 표현할 때에 자녀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결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 관계를 말하고 하나는 관계적으로 가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그렇다면 둘 다 무엇입니까? 둘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똑같은 것이. 하지만 의미 속에서 의미론적으로
하나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녀, 하나는 관계 속에서 자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같다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본문의 다름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이 결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듣게 되거나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지만 아들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는 각기 다른 차원의 다른 등급의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인데, 자녀일 수 있지만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결, 즉 선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아들의 지위에 오를 만한 무엇인가 신앙적인 행위와 무엇인가 차원이 되고 차별이 있는 일을 행할 때에 얻어지는 지위가 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지위는 자녀의 지위라고 구별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과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인용 구절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영수님, 안경 하나 맞춰드려야 되겠네. 아, 그래요? 안 보이셔서 그냥 안경 쓰세요. 50 넘었는데. 자, 5장 9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아니다.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평화를 얻게 하며 모든 사람을 누리게 하는 자, 이런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함으로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아들로서 부름받게 그 지위에 오르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이같이 한즉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해가는, 특별하게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특별한 어떠한 특정한 일들을 성취하며 믿음의 어떤 진보가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되는 자리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아들은 격이 다르고 또한 분리되며 또한 구별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녀와 아들이라는 두 단어를 항상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이 특별하게 달라서 아들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고 약속도 없는 자고 이렇게 표현되지 결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인데 불구하고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에요. 여기는 구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특별히 왜 아들과 또한 자녀란 말을 구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해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리키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인 자는 자녀인 것이고 자녀인 자는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1서에서 한 번도 뭐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라, 자녀들이면 이라는 표현을 계속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쓰면서 뭐라고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뭐라면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자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서 자녀라 부르는 이유는 자녀와 아들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는 구원받은 자라, 상속자라.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니라. 라고 의미 속에서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어디에서도 아들과 자녀됨에 있어서 구별되거나 차별되는 문구와 또한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짓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니까? 더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 머물지 말고 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녀이지 또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충성해서 내 구원이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왜곡된 것에서 우리는 거부하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로마서 8장 6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합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체험적입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우리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에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방식과 성령이 우리에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더욱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는 그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이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누군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 상대방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방식에서 성령 우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근데 이 고백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증언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청교도에 있던 토마스 구덴은 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자기에게 아파 하면서 달려오는 자녀를 번쩍 들어서 안습니다. 안아서 그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때에 이것이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내용들 속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달려오는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빠를 그리워하거나 아빠 품에 안기고 싶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빠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아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는 감정과 아빠가 그 아이를 안아서 자기 품에 안고 그의 볼에 뽀뽀를 할 때에 아이가 느끼는 정서적인 반응은 달려올 때의 마음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또한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아빠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빠에게 안겨 있는 것이에요. 안겨 있고 아빠가 그의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감정에 더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큰 아이에게 확신과 또한 신뢰를 더 마음에 품어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증언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과 입증과 더불어서 더 확신이 내 안에 더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보장되고 더 확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외향적인 한편의 내 편에서의 외길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과 증거를 내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확증받게 되고 더 내 마음속에 더 확고하게 신뢰하게 되며 또한 그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또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증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이 증언은 더 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랑을 확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내게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내가 듣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노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증거를 받은 자이며 이런 증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더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